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아마샤, 요아스의 아들이고 또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되는 우시야, 우리에겐 또 우시야 왕이 조금 더 귀해 있죠. 우시야의 아버지인 아마샤입니다. 아마샤가 그 분열 왕국 남유다의 9대째 왕으로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또 우리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의 그 실수를 보고서도 그대로 그것을 답습하는 그런 그 아마샤를 보지요. 어저께는 참 하나님께 참 그래도 믿음을 발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을 듣고서 그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 용병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서 샀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패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말을 듣고서 겸손하게 그 말을 순종하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승리가 화근이 되었어요. 그게 화근이 되어서 결국에 오늘 이제 그 인생이 또 다시 이렇게 그 아버지처럼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의 그 말년을 보지 않습니까? 그가 25세에 왕 위에 올라서 29년을 다스렸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 이제 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15년간을 생존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15년간의 그 인생이 너무나 초라했겠죠. 오늘도 보면은 이제 결국은 전쟁에서 그가 패배합니다. 에돔에서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아주 처참히 패배합니다. 전쟁에 갔을 때 가기 전에 또 정말 이렇게 그 북쪽에서 이제 사신이 와서 너가 왜 에돔과 싸워서 승리했다고 우리와도 싸워서 승리할 것 같으냐? 너가 교만하고 자긍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조롱 섞인 말과 이런 경고의 말을 그가 무시하고 그대로 이제 결국은 전쟁이 임해서 정말 보기 좋게 참패를 하고 뒤에 보시면은 결국은 유다 왕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한테 사로잡히죠. 포로로 잡히고 예루살렘 성벽이 그냥 또 그 뒤에 그 북쪽에 있는 성벽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정말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또 모든 그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모든 재물까지 다 빼앗기고 또 유다 사람들까지도 볼모로 잡혀가는 그런 엄청난 이제 그 패배를 당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계속 연결이 되면서 그 신하들로부터도 이제 결국은 이제 배신을 받게 되면서 도망을 쳐서 라기스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결국은 그 신하들 손에 죽습니다. 죽고서는 이제 시체를 말에다가 실어가지고 그 유다 성읍에다 장사했다. 그렇게 이제 이 아마샤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어지죠. 사실 이 역대하 오늘 본문은 그 똑같은 내용이 이제 열왕기 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시면은 차이를 완연히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열왕기 하는 어떤 그 왕의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군사적인 그런 치적에 이렇게 그 기록을 했다면은 역대기는 어떤 그의 신앙의 문제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에돔과의 전쟁은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굉장히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이. 근데 열왕기 하에는 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딱 한 절 얘기인데 여기 역대기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또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은 이제 꽤 그래도 다루긴 했지만서도 거기에는 그냥 사건만 이렇게 딱 어떤 그 기록을 했다면은 오늘 여기 본문은 역대기에서는 그 주해를 했어요.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가 왜 실패를 했는지, 왜 전쟁에서 졌는지, 그리고 그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을 해놨어요. 붙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마샤가 왜 참 전쟁에서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졌을까, 패배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이유를 다 이렇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하기가 쉽죠. 오늘도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그의 이런 몰락은 예고가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 특별히 몇 절입니까? 16절에 보시면은 그 선지자가 먼저 경고를 했어요. 그죠? 왕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을 멸하시로 작정하신 줄 이제 알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제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런 설명이 있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사신이 와서 이제 그 가시나무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면서 내 딸을 우리 아들에게 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레바논 가시나무는 그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고 레바논 백향목은 이제 자기네를 얘기하는 거죠. 이 격도 안 맞는 너가 실력도 안 되는 너가 우리를 지금 쳐들어온다고? 야 그러지 말아라. 이제 절대로 안 될 거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예, 화를 자초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샤가 듣지 않았다. 20절이죠.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또 주해를 달아놨어요. 그 아마샤가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그가 그를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넘기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결국에는 그 이유를 그냥 결국에 이제 따지고 보면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게 이제 화근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승리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건데 오늘 이제 본문 앞에도 얘기하지만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결국은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섬겼어요. 참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그죠? 아니 전쟁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10만 명을 돌려보내고 그러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했으면 그게 하나님께 공이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나는 전쟁의 신으로 태어난 것 같아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한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이제 결론을 이제 이렇게 갖게 되고 또 세일 자손의 신들을 이제 모셔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에돔과의 승리가 그의 교만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교만은 결국은 우상 숭배로 넘어가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시는데 결국 그 선지자 이야기는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 나라의 신들을 오히려 섬깁니까? 그 백성들을 돌보지도 못한 그 신들을 우상들을 어쩌자고 섬기냐? 당신에게 승리를 준 여호와는 버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된다. 이게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전쟁에 이제 에돔과 싸우러 갈 때의 마음 자세와 승리한 다음에 마음 자세가 너무나 180도 다르죠. 이런 선지자 앞에 그가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위협적으로 위압적으로 내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예, 정말 왕의 그 권위로 그를 짓누릅니다. 참 이렇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나? 참 그렇죠. 그렇게 결국은 그래서 그 에돔과의 승리가 그를 교만하게 하고 결국 이제 선지자 말도 듣지 않게 하고 이렇게 자긍하고 높였다. 그것이 결국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져서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북쪽에서 데리고 왔던 그 용병들이 전쟁에 못 참여하니까 이제 가면서 해코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에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보복이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그 어떤 그 시발점이 되어서 그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네. 결국 이제 우리 이 아마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어저께 그의 인생을 2절에서 25장 2절에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한 말씀을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죠.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정직하게 행하긴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그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였다. 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오늘 이야기도 보면은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마샤의 인생을 우리가 볼 때 참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초창기에는 정직하게 행했었는데 그거조차도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곳에서 사실 그가 정직히 행했다면 어제와 같이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때도 자녀들까지 다 죽이지 않고 그 당사자들만 죽이는 그런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정직히 행하는 그런 사리분별이 분명했던 사람이었는데 마음의 병이 드니까 이제 이 사리분별이 흐트러지죠. 그래서 이렇게 우매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사리분별이 분명했으면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마음이 뭔가 이제 한 5% 10%가 다른 데로 간 그 마음이 결국은 이제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제가 어저께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보면 좀 사리 분별을 잘하는 옳고 그른 걸 잘 따지는 어떻게 보면 좀 머리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온전한 마음은 우리의 heart, 우리의 그런 마음을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머리 좋은 것만 믿다가는요 이렇게 아주 패착을 두기가 쉬운 것이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제가 묵상 기도할 때 읽어드린 그 본문 말씀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음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19절부터 이렇게 얘기가 가죠. 아까 읽어드린 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보물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그 보물을 해친다는 거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정말 거기는 도둑질 당할 수도 있고 감가상각도 있고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조물 먹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없는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어디다 투자해야 될 것이냐,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말에 이어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러면서 보물과 마음을 연결을 짓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자녀들한테 너네 보물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보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못된 보물에다가 마음을 두면은 땅에 있는 보물에다가 마음을 두면은 썩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썩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마음은 안 보여요, 그죠? 어떤 경우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가 뭐를 귀하게 여기는가를 보면은 거기에 우리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땅에 있는 보물이라면은 함께 좀 먹고 동록이 생기고 도둑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 그 말씀하세요. 결국 그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너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만몬,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아마샤가 땅에 있는 이 신약의 말씀으로 연결해 본다면은 땅에 있는 보물의 마음을 둔 것이죠.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다가 우상을 섬겼다. 사실은 그 섬긴 것도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것이죠.
결국은 그의 우상은 자기였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그렇죠, 그죠? 교만은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참 그가 가졌던 어떤 그런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마음조차도 다 삼킴을 당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마음의 어떤 그런 부분이 병들므로 말미암아 전체가 이제 이렇게 함께 정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그 교훈을 다시금 이렇게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킵시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의 그 마음의 문제가 항상 정말 가장 큰 문제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 내 마음이 늘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이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아마샤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그 승리, 우리가 가끔씩 믿음을 발휘해서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어떤 그런 순종을 통해서, 어려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다든지 그런 어떤 그 귀한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야 돼요. 내가 참 믿음이 좋네. 내가 꽤 잘하네.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다가 점점 더 이제 나를 간증하게 되는 영적인 교만 이제 빠지는 거 참 무섭죠. 이제 아마샤가 참 어떻게 이렇게 그 전쟁의 어떤 승리,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타락을 하나를 보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진짜 겸손하기가 얼마나 참 힘든지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늘 그렇게 연약하지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 자신이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나, 자긍하지 않은가,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여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북쪽에 사신도 보냈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물론 그렇게 정하신 것도 있지만 또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의 그 어떤 신학은 우리 15장, 그때 우리 지난주에 설교 때 그 말씀을 드렸지만 1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제 이 역대기에 그 흐르는 그런 신학은 결국 이제 너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시고 만나 주실 것이고, 너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야. 결국 이제 그게 그 언약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 아마샤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요아를 이제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런 결론을 보게 되지요. 그런 배드 이그젬플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언약의 그런 지난주 말씀도 드렸지만 거기에 딱 그 룰에 딱 이렇게 본인이 얽매여져서 전혀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멀리 갔어도 다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남용해서는 안 되지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적인 그런 정말 충성과 순종을, 또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그런 백성으로 성장해야 되겠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마샤 왕의 인생을, 오늘 후반부 인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또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보물에 가 있을 텐데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내 보물은 무엇인지 아버지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위의 보물은 다 우상일 텐데 하나님, 그 우상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부패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참 우매한 결정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부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아버지 교만에 빠지는 그런 아버지 치명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정말 결정타를 우리한테 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아버지 참 제대로 된 보물에 가 있을 수 있게, 하나님에게 가 있을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보물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정말 아버지 전부가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그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마음이 늘 정말 whole heart가 전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안에 아버지 그런 우상의 잔재가 있다면은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면서 또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